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도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입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앞장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이 12명을 40일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탐지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힌 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저 땅이 과연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여 우리는 그들 앞에 있을 때 메뚜기같이 보이는 작은 존재들이다, 아마 정복하긴 힘들 것이다 라는 투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보고를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모세에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였는지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보니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14장 2절 말씀에 보니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늘 하면서 한탄하고, 이제 4절 말씀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 이제 다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종되었던 곳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 나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 천국 바라보기 바로 입구 직전에서 다시 죄인 되었던 때로 돌아가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못 들어가겠으니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약속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모세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고 내가 다시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처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막 재촉하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일컬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나라와 민족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실 거면 차라리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때에도 모세가 기도하였는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백성이 그때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제안, 다 멸하고 다시 너로부터 시작할게 하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습니까? 할 만한 그런 좋은 약속이 아닙니까? 그런 좋은 언약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르기를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다른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되니 제발 이 백성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질 것을 염려함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서 큰 민족 이루는 것 좋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8절 말씀대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하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기리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걸까요? 마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화가 나셔서 멸하시려고 하고,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심 또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18절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고 죄지은 자를 다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는 것보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는 것을 더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6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세우셨다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8장과 9장에서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그가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또 새 언약의 중보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한 것은 장차 올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있었듯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백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이 백성 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욕을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였습니다. 오늘 성탄의 날, 성탄의 이 절기에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위하여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왕궁에 거하신 것도 아니고 마국간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중보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셨던 것을 잊어버린 채 정탐꾼들이 말한 절망적인 소식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의 종 되었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서
끝까지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소망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피와 그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였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